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진실로 그냥 저는 있는 얘기 나누고 함께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그런 거는 배우면 전도 되느냐 그럼 꼭 그렇진 않다는 인천노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인천노회에서 한번 강의를 초청해서 교회학교 부흥 원리, 뭐 부흥 전략 이런 걸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15분 진행됐는데 한 분이 손을 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그 얘기는 하라고. 그래서 그 분의 그 마음이 이제 100% 이해가 되는데 그때 그날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첫 경기에서 이긴 날입니다. 그래서 강의 아무도 안 왔어요. 4명밖에 안 왔어요. 4명밖에 안 왔는데 저도 그 경기 중계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총익교육개발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교육국에 2002년도죠. 인천까지 이제 올림픽대로 달리고 올림픽대로 차가 없어요. 얼마나 잘 뚫리는지 그 경기 시간이니까 그 또 인천 가다 보면 저 길 건너편으로 그 월드컵 경기장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길 지나서 갔는데 4명 돌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그분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100% 이해는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학교가 성장하는 것, 제자가 양육되는 것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딱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밥 안 먹는 아이에 관한 세미나를 들으면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애가 쑥쑥 잘 크는 건 아니에요. 밥 안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를 얻은 거지. 또 그것으로 대부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리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연구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개발해야지 뭐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제 생각인데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화를 낸다 생각하는데 무슨 경험이 없느냐면 시도해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절망을 느끼고 문제를 겪는 분들이 화를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을 할 때 꽤 유치원 교사를 잘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을 때니까 잘 모이는데 딱 2반밖에 안 되는 교회 부설 유치원에 바로 앞에 23반짜리 빌딩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빌딩 유치원을 이긴 거예요. 이 2반짜리 교회 부설 유치원이 이긴다는 게 뭐냐면 어느 유치원이 등록 대기생을 많이 두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거기는 등록 대기가 없는데 여기는 등록 대기가 7, 8씩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괜찮게 했어요. 그런데 한 엄마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눈도 깜짝 안 하고 굶기세요 그렇게 했어요. 굶기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 키워보지만 굶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95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그해 96년도 내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외워뒀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 안 먹을 때 제 아내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먹어 이렇게 비행기 날아간다 웅 이거 다 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면 이게 단순히 굶긴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전도 이론이나 또 전도에 관해서 강의하셨던 선배님들에 대해서 약간의 비토를 하게 될 건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좀 단편적이고 희화화하면서 전도 자체를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96년도에 그해 저희 아이를 갖고 날 때 여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여름 전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4박 5일짜리 훈련인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가게 됐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뭐 애들 전도하는 거 빤하죠. 이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린이 사역이 전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잘 받아들여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수영하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이 제주도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수영하는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 육지 것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수영은 그냥 수영이고 뭐 막헤엄
개헤엄 이런 거죠. 조금 트레이닝을 받으면 힘을 덜 들이고 훨씬 빨라지고 더 오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던 시골 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수영 정말 많이 했죠. 뭐 그 저수지 어마어마한 저수지인데 해마다 한두 명씩 빠져 죽고 그랬거든요. 외지인들이 와서 술 먹고 빠져 죽는 거죠. 뭐 그 저수지 한 가운데서 둥둥 떠 있으면 어른들이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잘 놀았지만 31살에 동네 3만 원짜리 수영장 등록해서 배우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저병까지 다 끝냈거든요. 하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재미있고 더 빠른지. 그래서 배우고 나면 할 줄 아는 거지만 더 할 수 있다. 전도에 있어서 배워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정도 소양이 되면 안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저희 신대원 때 제 뒤로는 폐강이 된 것 같은데 선택 과목 중에 저희 선배들은 배우셨어요. 전도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꽤 유명한 부흥사시고 그런 분인데 전도학 수업 들어보자. 그때가 이제 전도협회에서 전도훈련을 막 받고 났을 때예요. 수업 들어갔는데 매 수업 시간에 성경 목록가를 부르셨어요. 이분은 장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석 부를 때 본인이 그 한 주간 읽은 성경 장수를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홍승영 그럼 22장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신학생들 죄짓게 하는 좋지 않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마리아 여인 전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전도는 사명이고 뭐 전도는 꼭 해야 되고. 야, 이게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도 이야기인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사람에게 자동차 재원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 재원을 알면은 도움은 되죠. 그런데 자동차 재원을 아는 것으로는 운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어린이 전도를 할 때 아이들이 배우니까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당시 어린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요 그러면 책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곳곳에서 애들 전도했어요. 영접기도 많이 해요. 그럼 끝이죠 뭐. 예수님 전하고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영접기도 해요. 그럼 끝이에요. 왜? 지나가다 뭐 동네에서 했으니까, 남의 지역 가서 했으니까, 뭐 아무 데서나 만난 데서 했으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는지, 예수 믿고 성장하는지, 주의 제자가 되는지 고민스러운 도전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냐? 그럼 예수 믿는데 왜 교회 안 가냐? 진실로 믿으면 당연히 자기 삶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되니까 교회 출석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이게 전도에 도움도 되고 방해도 되고 양 칼날 같은 일인데 실제로 전도를 바로 이해하고 전도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4살 때 이제 총회를 그만두고 한국교회 굉장히 거목 같은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게 됐는데 그때 뭐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걸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이제 부민도 하고 성도들도 교육하려고 굉장히 유명한 무슨 전도왕 이런 분 한 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제가 의전을 맡아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러고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하세요. 아직은 포복절도 하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빗장이 좀 풀리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건 다 믿기더라고요. 이번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첫해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부흥하나, 자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일을 키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2배 부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가 450명일 때 1년 동안 430명을 전도해서 등록시켰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2주니까 한 주에 8주 8명 꼴인 거예요. 한 주에 8명.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시잖아요. 한 주에 8명씩 오면은 3개월 뒤에 그분들 이름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주에 8명씩 매주 등록한다면 3개월 뒤에 80명이잖아요. 이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다 참석하면은 당연히 기억이 쉽겠지만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고 한 2번 하다 많은 사람도 있겠고
띄엄띄엄 오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오겠고, 층이 많겠죠. 1년 동안 430명 전도했다. 그럼 그걸 등록시켰다. 과연 그 전도한 분이 그 상대방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요건 좀 나중에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지. 그래서 1년 뒤에 그 교회는 몇 명이 됐나? 출석교인 450명일 때 430명을 등록시켰대요. 그럼 1년 뒤엔 출석교인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450명이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사적으로 물어본 거죠.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정말 잘 섬긴 다음에 어떠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서 요새 뭐 하시나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지금까지도 뭔가 활동 기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일을 왜 맡았을까 싶은 모든 일을 지금 다 잘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리더십 있는 그런 분인데, 자, 430명을 그냥 노방 전도해서 영접시킨 게 아니라 교회를 등록을 시켰대요. 그런데 왜 1년 뒤에 순증이 한 명도 없는가? 여기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4년, 5년, 6년 요 정도의 고민입니다. 어린이전도협회에서는 이제 1996년에 훈련을 받고 그해 여름부터 팀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강사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어느 지회에서 하는 온라인 부흥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말씀 전했어요. 거의 한 식구처럼 전도협회 사람들하고 또 지냅니다. 또 이제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한 18년 정도 하고 지금도 이제 성인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극동방송에 있는 거의 모든 지사장님, 여기 계신 한 지사장님도 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제가 참 죄송한 게 그분이 방송 부장할 때 이제 부장이 결국 편성의 책임도 지고 관할도 가는데 17년 반 하던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가 중단했어요. 목회하고 7, 8년 되고 성도가 좀 늘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어린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시간은 내겠는데 일이 이중적이 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안 만나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린이 콘텐츠를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극동은 가보시지만 스크립터가 없습니다. 써주는 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관둬라, 내가 쓰는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다 보니까 일이 이중이 되니까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사역을 할 때는 있는 자료를 한 20, 30%만 가공하며 방송용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알짜로 통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만뒀고 그 뒤로 한 3년 가던 방송이 이제 코로나 전 한 해 전쯤 해가지고 이게 좀 축소되는 지금은 아예 폐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참 마음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어린이전도협회하고 극동방송 사람들하고는 가족처럼 지내고 또한 그룹이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 그 전도폭발 훈련팀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이제 작년 전도를 현장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국내에 전도훈련, 전도학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 전도를 10년 이상 꾸준히 해온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청소년 교육선교회가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어려워졌고, 그래도 하는 것은 그 고신 측에서 하는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 전국에 지부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좀 하는 것 같고, 어린이전도는 어린이전도협회만 합니다. 다른 곳은 하는 데를 제가 못 봤어요. 지역에서 호구로 이렇게 국지적으로 하는 곳은 있지만 전국에서 사역을 하는 곳 중에는 성인전도 하는 것은 전도폭발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호남 쪽에서 주로 사역하던 그런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빌립전도라고. 이것도 꽤 퍼졌는데 이거는 오래 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입술 터지고 막 대상포진 걸리고 훈련 받기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약화된 것 같아요. 한때는 그 열정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가셨거든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 후배 사모님도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받았어요. 풀로 다 받았는데 그냥 받았어요. 그게 계속 현장에서 목회적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인데도 지역교회. 거기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 전도폭발 훈련은 이름이 좀 이상해서 에반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훈련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이 훈련 과정을 온누리교회 전도훈련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에 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전도폭발,
이런 무대뽀적이며 그다음에 분단 조국을 상기시키는 제목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자, 이름만. 그게 전도 폭발에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본부의 기획 사역을 좀 돕고 있을 때라서 그때 본부 대표하던 분을 막 꼬셨습니다. 지금 피지에 선교사가 있는데요. 막 꼬셨어요. 바꾸라고. 이름이 핵심이 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문하던 이분 고집이 세요. 목사님이 하나 허락해주면 곳곳에도 일어나며 그 전도폭발 컬러가 없어진다. 어떠냐? 그럼 전도폭발 연합회로 바꾸라 이름도. 근데 결국 못 바꾸고 온누리교회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그때가 2015년, 4년 요때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애쓰긴 하는데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꾸준히 수십 년 이상 해오는 것은 전도폭발 훈련인데 훈련이 참 괜찮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폭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민을 봤어요. 전도폭발은 1학기, 2학기, 1단계,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만 하고 말면은 전폭을 한 게 아니라 전만 한 거다. 2단계를 해야 폭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3단계를 마치면 성도가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에서 조만간 그 전도 생방송을 하는데 그때 오는 전도 훈련자들은 대개 육지 것들 중에서 전폭 훈련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은 전폭 대표하고 극동방송 사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MOU를 체결을 해서 전도 생방송하는 모든 그 극동방송에 그 지역에 있는 전폭 기지교회, 이제 임상훈련을 하는 교회가 지원을 하자. 뭐 이런 MOU도 맡았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면 어느 날 제가 훈련을 진행하는데 남서른의 교회에서 2단계 하던 청년 중에 꽤 성실한 자매 하나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청년 전폭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만두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만두겠다. 이걸 왜 그만두냐. 2단계 중간에 와가지고 끝까진 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랄까 자기 비하에 빠진 건데 한 단계, 한 학기 훈련을 받으면 3명이 한 조가 됩니다. 조마다 각각 2명씩 개인 전도를 마쳐야 돼요. 그분이 영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까지 가는데 보통 한 40분 걸리거든요, 대화가. 여기까지를 하는 것을 1회로 쳐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상자가 나 그만 들을래 하고 가면 이제 꽝인 거예요. 횟수를 안 쳐줘요. 거기까지 가는 거 2회. 그럼 여러분 3분이면 6명에게 전체 복음을 전도한 거고 팀별로 10명씩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팀은 한 학기에 16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수료가 되는 겁니다. 대상자 찾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1시간 가까운 얘기를 들어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대상자 중에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라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까지 대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6명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대충 절반 정도는 교회 새신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낙심했던 사람들이 되고 절반 10명 정도는 그래도 완전 새신자 교회 안 다닌 사람이거든요. 2학기까지 했더니 한 20명 정도의 불신자에게 본인들이 그 팀이 두 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0명인데. 그것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티슈 준 게 아니라 뻥튀기 준 게 아니라 20명을 1시간 이상 만나서 풀로 복음 전했고 이분들과 모두 차 한 잔은 기본했고 절반 정도는 밥도 먹었어요. 여러분 작년 전도는 또 이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 만나가서 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1시간 이상 대화한 불신자가 20명이었는데 단 한 명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 96년도부터 저도 전도하면서 현장에 있는 목회자 중에 어린이 전도를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 인천에 계셨던 한 분인데 목사님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부흥한 교회예요. 거기는 부흥해서 예배당도 짓고 그랬는데 그 훈련을 위해서 장소는 제공하면서 목사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교회인 거예요. 부흥하고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길가에서 애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이렇게 됐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아니 그가 예수를 따르고 죄를 회개하고 계속 새로운 삶을 살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말에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딱 그것이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전도가 왜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전도가 왜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가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을 길게 좀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전도라고 부르고 계속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총회 전도부 차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총회 교육개발원 하고 있을 때 같이 고생한 처지예요. 집 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관계라서 이제 전도에 관해서 고민이 생기면 계속 저에게 문의하고 대화해주고 또 설계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총회는 또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조화를 해서 할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2번 강의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작년에는 그 첫 번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올해는 세 번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전도인데, 작년에 우리 주암교에서 총회 전도부에서 했던 강의의 영상이 총회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 TV에 있는 강의 영상들을 많이 보십시오. 총회의 강사는 둘로 갈립니다. 배려를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과 실제로 실력을 갖춰서 강의하신 분인데, 총회 강사 중에도 실력 있는 분을 섭외한 거는요, 현장 열매가 없으면 절대 섭외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출판사의 출판 원리하고 똑같은데, 현장에서 그 열매를 갖춘 사람만 섭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총회에서 하는 강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거기 안에 있는 강의들을 잘 고르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저도 그때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성남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고, 내가 만일 지금 교육부서를 하고 있다면 저분처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담당자에게 그 강의를 다 꼭 들으라고 링크를 해줬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를 제가 했죠. 다 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용없다 이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라떼를 끓이게 되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전도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라떼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라떼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은 부교역자들이 대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다 계십니다.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나 때는 안 했는데 우리 부목사들, 우리 전도사들 좀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마음에 공감이 돼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서 있다가 가만 보니까 제가 알기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은, 교회를 바쁠 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아침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면서 밥 굶고 몸 아프고, 그 젊은 사람이 몸 아플 정도로 일했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지금 다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그래도 이 어렵다는 시대, 인구 줄어가는 때, 다음 세대 안 오는 때 아이들을 기본 이상 유지를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성장도 이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떼를 얘기하는 것은 뭐 어쩌면 필연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려움을 느꼈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이걸 초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청. 대부분의 전도 세미나나 훈련 가면은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전도 나간다 그래요. 뭐 합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난 그 땡볕에 이 노인들이 거기 서서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작은데, 주암교회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도회지에서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아시지만 작은데 보이기는 잘 보이는 데 있어요. 대로는 아니지만 아주 오거리 모퉁이에 전철역 가까운데,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 교회가 제일 먼저 2층 이상을 올린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송파구, 문정동, 장지동 그 끝쪽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알고 오가는 사람들이 늘 봐요.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이런 교회도 있다 하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 전도지 일본 말로는 찌라시라고 합니다. 일본 가서 찌라시 돌리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이걸 돌릴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 잘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더 웃긴 건 아주 초대형 교회가 이 동네까지 와서 이거 막 돌려요. 과연 불신자가 그거 받고 오는가? 올 수도 있지요.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선교단 할 때 같이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 강도사 때, 저는 이제 신학생 때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동네 인구 많은 곳이었어요. 개척 기념 부흥회를 할 건데 와서 좀 홍보를 도와달라. 또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수업 없을 때 가서 진짜 많이 뿌렸습니다. 30만 장을 뿌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거 가지고 30만 장을 돌렸어요. 그 지역에 한 명도 안 왔어요. 일주일 내내 돌렸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초청 전도의 한계입니다. 그럼 오면은 해결되느냐? 오면은 2000년도에 2001년 2년간 했던 이제 막 안수 받았을 때죠. 교회가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교단에도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초청 전도 집회를 한답니다. 초청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그때 출석 인원이 1100명이었는데 작년에 할 때는 1300명이 왔다. 아니 1100명이 교인인데 초청을 1300명을 초청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50개 정도 되는 노인정을 이 교회가 다 관리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서 요구르트 초코파이 나눠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쭉 도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50개 정도 되는 걸 세 팀이 계속 돌아요. 본거차 세대로. 이걸 2년 동안 한 다음에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면 그날을 미리 고지하고, 이날은 꼭 오셔야 됩니다. 어르신 식사 준비돼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념품도 준비돼 있습니다. 얘기 계속하면 그래도 2년 동안 우리를 꾸준히 와서 방문해주고 요구르트 주고 한 개 고마워서 오기는 와요. 오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날 동원되는 관광버스만 20대였어요. 네, 곳곳으로 보내서 그냥 막 실어 오는 거죠. 이런 거면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1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1550명을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그래서 1300개 준비했던 기념품이 부족해서 250명은 이름만 적고 갔어요. 우리가 추루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그 오셨던 1500명 중에 3분이 왔어요. 네, 3분이. 그래도 이분이 온 거죠. 근데 3분이 와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안심하고 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해서 데려다 놓는 걸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지역 경로당 이런 것을 해보셨지만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결신으로 오지 않아요. 그분들 전체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대화를 하겠더니 실제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꽤 계셨고, 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잔칫날이니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올 생각이 없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반응을 하는 분들 리스트를 했더니 그 중에 170명 정도가 좀 만나보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전도팀을 훈련시켜가지고 170명을 만나서 짧게는 1번, 길게는 4번, 성경 공부까지 가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형리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사형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한 70명 정도가 교회 등록을 하셨고, 자, 그럼 이제 인원비를 보세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좀 말랑말랑할 때, 요즘 사람들 훨씬 딱딱합니다. 이거보다 어렵습니다. 1500명 중에 70명,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교회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43분이 연말까지 교회에 남아 계셨어요. 그러면 대충 2.5% 정도가, 교회 초청된 인원의 2.5% 정도가 연말까지 개근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남아 있었다. 한 번씩 왔다. 연락드리면 전화도 받고, 뭐 구역 모임 한다 그러면 가끔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에 굉장히 이렇게 싹을 틔워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5월에 전도주일하고 12월에 그분들 초청 집회를 했을 때 그분들 중에 43분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요 분을 저희가 인원을 체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그래도 전도가 꽤 되던 2000년대, 여러분 2000년대까지 전도가 좀 됐어요.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대인데도 초청을 해서 교회 왔던 분 중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컨택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연주를 연결하는 건 5%, 그 다음에 교회 등록까지 갈 수 있는 건 2에서 3%, 2에서 3%. 그것도 훈련을 받고 상당한 재정을 좀 투입하고 만나면 차례도 대접하고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수십 명이 사역을 했을 때 요 정도 열매가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복음 제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온 것 외에 실제로 복음을 제시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반응한 사람이 이제 70명 정도 되는 거죠. 5%.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 안에서 남아서 성장을 시작해서 저는 몇 년을 보느냐면 제가 해보니까 3년이 고비입니다. 2년째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신앙심이 있어, 신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반응을 잘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게 2년까지는 돼요. 약간 신혼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정말 이분은 이제 안정됐구나.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사도 시키고 교회학교 교사도 막 집어넣고 했어요. 근데 3년 되기 전에 훅 털려져 나가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성기는 장지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3년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착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짧게는 3개월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기는 3년까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며 그를 꾸준히 양육해야 된다. 이걸 정착과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초청이라는 영역. 어쨌든 소개를 하고 교회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 요거는 교리적인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음 제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한 사람이 꾸준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돕는 세 번째가 정착과 양육이라는 정착이라는 과정.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하세요. 전도는 초청, 복음 제시, 정착 세 종류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전도 세미나들은 초청에 집중해요.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제 수백 명 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전도훈련을 할 때 남서울은혜 교회도 그 해 230명 정도를 등록시킨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걸 케이스 스타디를 하려고 제가 어느 날 이분이 노방전도 나가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파트를 띵동해서 그때는 아파트 입구에 이 출입문 도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 내부 진입이 가능할 때죠. 띵동해서 문이 열렸다면 다리부터 넣어요. 딱 문이 열렸다 그러면 다리부터 딱 넣고 자기 얘기 끝날 때까지 이 문을 안 닫아. 다리를 안 빼요. 야, 이런 분이 돼 있나. 그러더니 가다가 목사님 지금 저를 위해서 빨리 중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자기가 늘 무서운 사람이 있대. 유모차를 끌고 청바지 입고 뒷주머니에 휴대폰 끼고 가는 젊은 세대 기자기 무섭대요. 말을 못 붙이겠대. 지금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별 얘기도 하고 뒤에서 기도해 보니까 그분들을 좀 어려워하는 거죠. 이 권사님 나이 되신 분이. 그래서 가다 그분을 만났는데 유모차 앞을 막아요. 막 그 세대 얘기 너무 중요한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비키세요. 이쪽으로 막 이쪽으로 이쪽 막. 오 막 이렇게 막아요. 막으면서 결국 끝까지 한 6분 동안 이분이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정말 감옥 갈 일이죠. 근데 3분쯤 되니까 이 세대기 듣고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했어요. 짧게지만. 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1년에 몇백 명 전도했어야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3% 미만이에요. 100명에 3명? 요거는 요분 수준은 아니고 몇백 명 수준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0.1에서 0.3%. 그러니까 1000명에 1명에서 3명. 1000명 성도가 있으면 1명에서 3명 정도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전도 은사자들. 이분들을 저는 은사자라고 해요. 초청 은사자죠. 이런 은사자가 있어요. 극동방송 PD 중에 1명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분 얼마나 무식하냐면 방송 사고 나겠더라고.
같이 생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막 방송을 하다가 자기가 전화를 막 걸어요. 이런 그런 방송이 포진합니다. 이건 사고에 가깝거든요. 전화하는데 뭐 안 받네. 이분이 극동을 하는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가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누가 받았는데 뭐 이거죠. 왜 요새 교회 안 나가요? 대뜸 뭐 이런 얘기. 운전 중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 중이신 거죠? 일단 가까운 곳에 노견에 한번 정차를 하시고 저희가 5분 후에 전화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대. 일단 끊게 했어요. 이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걸립니다. 운전하는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거.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막 무대뽀예요. 이런 대단한 훌륭한 분이 어떻게 극동방송에 들어왔지? CBS에서 하다가 너무 무대뽀라서 그만두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원래 CBS 계시다 극동으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지난달에 두 번째 방송을 이제 그때는 그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인데 막 수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대박나게 많이 모였어요.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안 봐줘요. 제가 섬겼던 그 230명 등록 집행 그 집사님, 그땐 집사였는데 목회자들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식사부터 하고 합시다. 밥 먹으러 가다 그분이 있으면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그분은 만나면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밥 먹고 어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잠깐이면 돼요. 붙들고 40분. 나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 얘기까지 듣고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돌보지 않으며 내 얘기만 하는 비인격적이고 약간 꽉 막히고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평이 보통 안 좋아요. 고집세다는 소리 듣고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심지어 목사 얘기도 담임 목사님 말만 들어. 부교육자 얘기는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밉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은사 범위를 몰라서 그래요. 이분의 은사 범위는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 암흑의 전도왕의 은사 범위는 데려다 놓는 거지 살뜰히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려다 놓는 분에게는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1년에 한 10명 데려다 놓는다 그러면 2명 정도. 저처럼 230명을 데려다 놓는다 그러면 부서를 막론하고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장년 부서, 노년 부서까지 쫙 해가지고 한 20명의 지원팀을 짜야 돼요. 그래서 데려오면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지원팀이 가서 그분을 후속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다 구경만 해. 왜? 불편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만한 은사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못 되고 그냥 100명에 2-3명 있는 분이 2-3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분들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새신자든지 오래 만나게 하지 마라. 오래 만나면 말실수예요, 이분은.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오래 만나게 하지 말고 한 2-3번 만나면 빨리 체인지를 해줘라. 인격적인 분으로 바꿔주고. 전 그런 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저녁 7시 때 있었는데 6시부터 8시 딱 1년 반 전국 동시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동시생방송이 거의 없거든요. 비상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PD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할 때 아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이분이 그런 은사제 0.1% 안에 드는 수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고 제가 그때 담당 PD한테 지금 광주지사장이신데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이다. 내가 얘기한 그 은사자다. 이분 두고 봐라. 아니 세상에 같은 직장에 있는 분 400명을 전도하셨다면서 그랬더니 그거는 6개월 전 얘기고 지금 다 했어요. 1440명을 다 했대. 아산에 공장에 자기 1440명을 그분은 다 한 게 맞아요. 다 만나서 자기 얘기했으니까 들은 분이 무슨 반응인지는 이분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은사자죠. 그래서 이분은 1년 만에 1440명을 만나서 전원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윽박을 지른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분들의 강의를 기준으로 교회 전도를 설계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거 안 배워도 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심지어 절제를 시키고 싶을 만큼 피곤해서 쓰러질 만큼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간혹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간증하러 다니지.
많으면 간증이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그러는데 잘 안 돼. 근데 이게 전도의 기준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1년에 10명 정도는 교회에 데려다 놓을 만한 역량이 있는 평신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들 얘기하면 좀 들을 줄 알고, 집사님 잠깐만 요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면 듣는 분들은, 이분은 0.1%가 아니라 1%에서 3%, 이런 분들은 교회에 한 분이나 세 분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초청하는 일에 잘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분들이 누군가를 데려오잖아요. 관리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데려왔을 뿐이지. 관리는 목회자가 직접 하거나 관리가 되는 분들을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정착을 전도 파트로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양육 파트로 보시기 때문에 이 정착 사역을 꾸준히 하는 것을 전도로 보지 않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착 사역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좀 편히 들으세요, 목사님. 그러죠. 편히 사모님도 들으시고, 꾸준히 하는 것도 전도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대로 초청에 연관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새가족이 헌가족보다 전도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은사가 있는 분을 제외하면 새가족이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새가족 중에 몇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 명, 5명이 왔다 거기 그러면 1명 정도는 4-5명 정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고, 1명 정도는 2-3명 정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새가족의 20% 정도는 4-5명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고, 추가로 20%는 2-3명 정도를 교회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게 뭐 확률이니까 항상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정도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975년도에 문정동 장지동 지역을 이렇게 선교 사역지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세웠던 교회의 그 본진이 조금 잠실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큰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 남은 지역 주민들, 약간 고집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20대뿐이, 옛날에 뭐 교회가 워낙 많이 모일 때니까. 그래서 남아서 75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에 현재 건물을 짓고, 어렵게 참 지어서 지금까지 와 있고, 일대 목사님이 올해 사역하시다가 간경화, 간암으로 15년 정도 투병을 하고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제 목사님의 병세가 위중해지고 초생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쯤에 퇴임을 하시고 후임 목사를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평신도들에게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교회 분쟁 불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장지교회는 태생 때부터 해서 3번 정도 큰 분쟁을 겪었고, 우리 합동교단 역사상 총회장실 점거 농성을 한 3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고,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1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위임 투표를 거쳐서 위임하셨어요. 위임하고 6개월 만에 성도들과 갈등을 겪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도 또 아픔이죠. 1년이나 지내서 위임을 했으면 몇 년은 좀 더 할 법도 한데, 6개월 만에 떠나고 교회가 큰 소용돌이에 직면했을 때, 제가 우연한 인연이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하다가 그냥 그렇게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도 2월 마지막 주에 위임 투표를 해서 청빙이 됐고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출석 기준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25명 정도는 출석 기준으로 신천지 의심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그 신천지 전문가, 그 엑소더스가 있을 때 나왔던 지파장급 되는 분의 한 분을 극동에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제가 만나가지고 좀 상담을 요청을 해서 웬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또 007처럼 그런 데로 가요.
거기 만나서 쭉 우리가 체증한 자료들을 보더니 그 중에 하나를 찍으면서 이건 본인이 만든 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보급을 한대요. 교회 공격용 문자 이런 걸. 예,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문자인데 95%는 이분들은 신천지다. 5%는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놔두고 그렇게 되고, 두 번째 한 얘기가 그러나 주 앞에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멍청한 추수꾼을 양육한 적이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 나쁜 추수꾼들이고 이렇게 무능하냐 무슨 추수꾼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제대로 걸렸으면 여러분 벌써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를 많이 위로해 줬고, 그분들 하나님 은혜로 그런 좀 말랑말랑한 추수꾼들이 들어온 바람에 2달 만에 그분들이 딱 정리돼서 쑥 나갔어요. 나가고 그 과정에서 안수 집사 2가정 이제 교회를 떠나고 어려움이 좀 있었고, 교회는 완전히 역삼각형 구조죠. 노인층이 대부분이고 20대 그러니까 미혼 청년들은 뭐 그 70명 정도 중에서 정말 7, 8명도 안 되는 10%도 안 되고 아예 중년 나이대도 없고, 그래서 노인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고요. 지금은 완전한 이렇게 볼록한 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적고 아이들도 적지만 중간이 제일 많아지는.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는 교회 출석이 한 300명 정도, 속으로 한 200명 정도 보이고, 장년들 20세 이상 청년 장년들이 한 850명. 제가 출석 통계를 2019년도 가을에 목사들이 이렇게 어느 날 세서 그 정도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감사하게 이렇게 섰는데, 초기 4년이 굉장히 어려서 4년, 5년 이 정도가 허리층이 없으니까, 교회에 허리층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안수 집사의 막내가 막 63세 이렇게 되니까 세울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뭐 그냥 어느 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직자 되고 그런 거는. 예, 지금 4번째 저희가 임직식을 돌아오는 주일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9명, 예, 장로 2분하고 안수집사 권사에서 29명 임직하고, 안수집사 연령대가 40대 초반까지, 40까지 지금 내려왔고, 권사들도 젊은 권사들 50 초반의 권사들이 좀 꽤 많이 생겼고, 계속 양육입니다. 양육. 완전히 불신자 중에 양육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입교인들이 사실은 주축이고요. 그런데 지금 차기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임직할 사람 중에는 완전한 불신자였다가 이제 10년 정도, 뭐 5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으로 들어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다 양육 과정이거든요. 절대로 아이들 키우는 것과 같아서 어느 한 면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의 이렇게 풀을 저희가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풀을 보다 보니까 그 정도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전도를 하던 목사니까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를 계속 보는데,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명 오면은 뭐 신앙생활 예전에 했었던 친구들이죠. 주로 지금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5명씩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케이스는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새신자를 데려오는 거죠. 새신자가 새신자를. 그래서 새신자 양육은 전도로 가는 디딤돌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저는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많이 하던 게 그겁니다. 어린이 전도하면 장년이 부흥한다. 어린이 나오면 그 아이 부모도 나와서 뭐 이런 거,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장년이 부흥한다.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무의미한 퍼센테이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교회 나와서 불신 가정이 나온 케이스는 제 평생에 30년 넘게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3케이스 있었어요. 3명. 이 정도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그냥 생긴 거지 진짜 그렇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뭐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를 안 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꾸준히 전도 원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아이가 커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도 지금 한국 사회가 사는 게 어려워서 직장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어요. 내가 대학 졸업했어요. 근데 회사가 저기
특히 남쪽 어디 생겼어요. 이 제주도에도 우리 성도들 몇 가정 와 있습니다. 직장을 이리 얻어가지고 청년기에 교회 정착해서 리더까지 잘했는데 직장을 여기 얻어가지고 이리 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거꾸로 제주에 있는 젊은이 중에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거주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청년기, 대학생 이후에도 정말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로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지난달에 이제 전입 세신자 한 명이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분이 이 교회 출신이에요. 장지교회 출신인데 결혼하면서 이제 시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쪽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기간에 그 교회가 굉장히 흩어졌어요. 어렵고 예배를 안 하니까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강제로 틀어막은 2주 외에는 전부 현장 예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예배는 안전하더라고요. 밥 먹는 게 위험하지. 밥만 안 먹으면 되는데 밥도 저희는 또 다 했어요. 대신 전교인이 먹은 건 아니고 사역자들과 핵심 리더십들은 먹었고 개인에게 관리를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난주에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럼 그 주간에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길일 수 있다. 낯선 사람 많이 만나니까. 또 내가 뭔가 좀 몸이 좀 덜 좋은 것 같다.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애써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문 한 번도 안 닫고 예배 다 하고 교회도 항상 오픈되어 있고 실제로 감염이 됐던 사람이 그 주에 교회 온 케이스가 3번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전염시키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드러머여가지고요. 드럼 치고 막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유난히 좀 깔끔한 친구여서 쉬지 않고 손 닦고 소독하고 마스크 철저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감염 안 됐어요.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던 50명이 다 전원 PCR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저를 포함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막 소문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전도하면 어른 부흥한다. 전도 3년 해도 어른 부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를 그만둬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를 하면 어린이가 부흥하는 거고 어린이가 부흥하면 30년 후에 한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시 해볼까요? 어린이를 전도하면 어린이가 부흥하고 30년 후에는 한국이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킹덤 체인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는 관점으로 전도 사역을 해야 비로소 열매가 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래 하거든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랬어요. 나가서 이거 볼펜 나눠주는 거 그만하자. 그 받아도 고맙지도 않다. 뭐 볼펜도 막 되게 좋은 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뭐 빤한 거 주잖아요. 그 뭐 휴지. 요거는 불신자인데 교감 선생님 한 분인데 무슨 일 때문에 저를 한번 만나러 오셨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지하철 2번 갈아타고 40분 좀 넘게 걸려서 왔는데 나한테 뭘 보여준대. 휴지 4개를 보여줘요. 오는 동안 지하철 가는 동안 지하철 타서 지하철 나와서 교회 오는 동안 4개의 다른 교회가 이분에게 휴지를 낸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 전도하느라고. 4개의 다른 종류의 휴지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전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 있는 결손가정 애들이나 좀 돌봐줘 봐요. 좋은 일을 좀 해봐요. 내가 이거 준다고 교회 가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7년 전에. 제가 노방전도하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어요. 노방전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전략적이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나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너무나 많고 사명감도 많은데 how to, 방법을 우리가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념화 교육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맡긴 거다. 사랑하면 내 애를 낳아줘. 막 5만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how to 어떻게 해? 그러면은 정작 그 일은 딱 이렇게 빌립 전도 같은 전도를 해낼 수 있는 이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너무너무 샤이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면. 근데 평신도면 좀 어려운 얘기죠. 목사면 저는 아무리 내가 샤이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면 낯선 사람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경험이 그분을 바꾸거든요. 이런 경험 없이는 사실은 전도 해내기 어렵습니다. 저도 뭐 노방 전도부터 뭐 기획바닥 저기 낯선 사람 소개받아서 계속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저는 목회자 과정부터 안 가고 평진도 과정부터 갔어요. 목회자는 보통 지도자 훈련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집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이 조장을 하고 난 조언이 돼서 한 학기를 그분과 같이 풀로 다녔어요. 현장부터.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냥 전도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요, 어린이 전도입니다. 어른 전도는 낯선 사람한테 말 붙여서 100명 말 붙여서 1명 답 듣기도 어려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분당에 제가 전도팀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할 때였는데, 한 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공원에 앉아서 쉬는 분이에요. 조를 좀 짜서 다니라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분이 앉아있는 40분 동안 이미 2팀이 다녀갔어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와서. 왜 공원에 다 돌아다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대상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드문 대상자니까 막 뛰는 사람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분에게 와서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왔어요. 진짜 말 못하고 사과한 게 진짜 복음 제시를 못 들어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다 다른 교회라 그러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화를 내다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을 화나게 하면 이분이 앞으로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들어요. 노방 전도할 때는 내가 찔러보고, 고구마 전도하니 그 얘기를 잘했는데, 또 이건 나 찔러보듯이 찔러보고 안 들어가면 돌아와야지. 그걸 막 억지로 열려고 하면 이분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영접하면 내가 잘했거나 성령님이 나만 쓰신 게 아니라 나 이전에 그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갖게 해주고, 그분이 악감정 있으면 안 들을 거잖아요. 좋은 감정을 갖게 한 분, 혹시 그분을 교회 데려갔던 분, 어려서 교회 데려갔던 분, 어려서 그분에게 기회를 준 분, 이런 분들이 다 쌓여서 나 때 열매를 맺는 거지, 그거 없이 내가 잘해서 확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장지교회 지금 늘어난 성도도 우리 교회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역을 했을 때, 어디 가서는 좋았고 어디 가서는 상처받았고 어쩌다 교회 안 나갔는데 이제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장지교회가 독단적으로 잘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다 우리 같은 지역교회에 빚을 지고 있잖아요. 초대형 교회 성도 안 갖다 바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갖다 바쳤지. 저희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갔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초대형 교회가 여러 개 있어서 갔어요. 뭐 제가 싫으면 가는 거지 뭐.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싫은 데 있으면 제가 얼마나 싫겠어요. 또 거꾸로 거기서 온 사람도 있다, 우린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노방전도나 이런 걸 할 때는 늘 좋은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아까 새신자가 새신자를 데려온다는 케이스는 바로 그겁니다. 관계를 그분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 새신자가 성격 안 좋고 주변 사람에게 평이 안 좋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성격도 괜찮고 친구 관계 괜찮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좋다 해서 가자, 그리 오는 겁니다.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착하는 이율은 이제 수치가 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남는 숫자가 적어서. 많이 해야 돼요. 남는 숫자가 적어서. 온 사람이 그대로 앉는다, 그럼 너무 좋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새신자 생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경우 갑자기 교회 왔다, 이분이 과연 52주 중에 주일날 시간을 몇 번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이게 무례한 얘기인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아이가 유치부인데 그 아이의 유치원 친구를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가니까 그 엄마가 또 엄마끼리 친구니까 따라왔어요. 와서 보니 너무 좋죠. 뭐 기가 막히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안 받고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이분 좋은데 그 당시 이분이 디카로 사진 찍는 게 이분 취미였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지금처럼 성능 안 좋을 때입니다. 쫙 찍어가지고 애를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서 사진 한 300여 장을 뽑아서 자기가 자기 사비로 뽑아서 교회 전시회를 했어요. 유치부 성경학교 전시회. 이게 기선 집사가 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자매가 딸 따라 왔다가, 그래서 제가
야, 저번 전도 좀 잘해봐. 엄마한테 시켰더니 안 그래도 이번 주일 날 오기로 했대. 그래서 교회 왔어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다 기증한 분이라고 막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엄마 안 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너무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가? 나 일요일날 술도 마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가? 이 말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고 구원이니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으면 당신은 주일 정도 맞춰야지. 여러분 이 얘기가 과연 이렇게 피부에 와닿겠어? 그럼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요 생리를 봐야 되는데 한국 사회 있죠. 현재 2020년대 기준으로 한국 사회가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한 달 4주 중에 2주 정도 밖으로 나간답니다. 한 달 4주 중에 한 번은 1박 2일 이상으로 나가고 주일 끼고 한 번은 당일 이상으로 나간대요. 3박 4일을 갈 수도 있고 5박 6일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4주 중에 2주는 이분들 바깥 활동이 있어요. 낚시, 골프, 이런 남자들 이런 거, 여자들 집안 어디 가고 애들과 여행 가고 뭐 놀이공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밤낮 교회 오니까 그거 모르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요. 과연 이분이 골프 약속을 깨고 교회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골프 약속은 상이 날 때까지는 깨는 게 아니래죠. 이거 한번 깨면 다시는 부킹에 초청을 못 받는 데입니다. 예, 다리 부러지면 깁스하고 가야 되는 거지 상이 나기 전에는 깨면 안 된대요. 골프 약속은. 저는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골프 전도, 표현이 이상한데 새신자들과 골프 팀을 만들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의 목사님들은 좀 노예에서 결의해서 골프를 기본으로 배우기로 하면 어떨까? 좀 제가 너무 속편한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남성 새신자 정착 과정에 제일 좋은 게 골프예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청년 중에 준 프로가 하나 있거든요. 프로 커트에서 50명 뽑는데 51번째로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가 준 프로라고 불러요. 골프 전공한 친구죠. 대회에 나가서 입상 성적도 있고 괜찮아요. 한번 작년들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골프 모임을 만들고 이 친구가 가르치는 걸 했거든요. 그냥 스크린 골프 갔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주에 갔다 오신 분들이 앉아서 차 마시다가 그 청년 27살짜리들이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목사가 들어와도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그 친구 들어왔다 벌떡 일어나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세계의 이게 군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르면 결석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골프 코칭 자격증을 딴 집사님이 용인에 있는데 용인 보라비전교회 그 목사님도 운동을 좋아하세요. 실제로 골프를 하셨는데 홀인원을 3번이나 했어요. 목사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존경받으라고. 그런데 골프를 통해서 전도한 분이 15분 정도 돼요. 프로 코치 자격을 따신 분이 아파트 일종에 쭉 나 몇 동 몇 호 주민인데 우리 동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골프 치고 싶은데 무료로 강습해드립니다. 15명 모였어요. 그 중에서 7명이 교회로 연결됐고 그분을 우리 교회 간증시킬 때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골프로 전도된 분이에요. 골프 전도가 왜 쉽냐? 일단 나가면 3시간은 같이 걷잖아요. 5만 가지 얘기하면서 생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전도. 이게 굉장히 위대합니다. 우리 오림교회에서 한 참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우리 제주 지역의 우리 교회들이 동참하고 계시죠? 그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가 왜 좋은지 저도 몰랐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씀이 더 좋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는 간증을 들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신앙을 배운대요. 공감 가십니까? 그래서 저도 안 하다가 이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요새 좀 하게 돼요. 사실은 2번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았었는데 기분 나빠서 안 갔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좀 강사초청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부교역자들이 거기 시달려가지고요. 막 급하게 하고, 한 번은 이제 작년 집회고 한 번은 어린 집회 초청받았는데, 뭐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다른 일정과 좀 겹쳐서 안 갔는데, 그래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나. 그때 정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이야기, 어떻게 사는 건지를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아주 우리 교단 중요한 총회장님이 나온 교회가 그걸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이런 걸 해도 돼요? 그랬더니 자기도 갈등을 좀 했는데, 일단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유를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들은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생활을 가르쳐준다. 그거 우리가 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뭐 11조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평신도 집사가 11조 간증을 하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걔가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11조 하거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나누는 양육이 골프에서 돼요. 그런데 제주 지역에 요즘 젊은 세대가 이주 와서 육지 것들이 좀 살죠? 되게 골프 칠 겁니다. 30대 중반 이후로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셨습니까? 이게 정착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착 과정은 필요에 반응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정착과 양육은 교회 필요에 맞추기 시작해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골이에요. 목표는 교회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인간관, 일꾼관을 이뤄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효와 같대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애들이 먹는 감기약은 감귤향도 나고 그렇습니다. 달콤합니다. 단맛과 감귤향은 감기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줘야 애들이 받아먹잖아요. 실제는 그 속에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이 성분이 열을 떨어뜨리는 거지, 감귤향이 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을 먹게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인간상, 그럼 이거는 너무나 고뇌한 거고, 여지껏 먹고 살고 노는 데 바빴던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런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반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생각이 거기에는. 그럼 그 자매님 얘기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 난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집사가 전해준 말이에요.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관심이에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요일도 오후에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성경적 인간상, 이게 싫으면 관도, 이렇게 해서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남성 전도가 되게 어려운데요. 정착도 어렵고. 여성은 쉬워요. 여성은 휴지하고 성경 공부 교재하고 간식 주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울다가 은혜 받고 정리가 돼요. 남자는 성경 공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낫지 서로. 우리 교회가 남성 전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성이 교회 안에 정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찾은 건 이게 다예요. 여러분 더 나중에 발견하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반응합니다. 뭐 축구, 조기축구, 골프, 그 다음에 등산 가는데 불신 남편 종종 와요. 등산 이런 거, 아웃도어, 낚시, 제주도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중에 배 한 척 좀 헌신하셔가지고 주일오후에 불신자 초청 낚시, 왜 그런 거 안 가요? 아웃도어 액티비티. 두 번째, 봉사활동에 남성들이 반응해요. 제주도는 이제 육지 것들이 와서 모기장치기 많이 봉사한대죠. 남자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반응해요. 무서워요. 사실 섭섭할 만큼, 어떤 때는, 야, 이 자식아, 목사를 그렇게 섬겨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 사는 것은 한 번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어디 뭐 구들장 놔준다, 벽지 발라준다, 뭐 지붕 고쳐준다 그러면 모여요. 초신자들도 그렇게 잘 모여요. 봉사.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은 태신자라도 체육대 하면은 운영팀을 시켜야지, 태신자니까 참여해봐 그러면 안 와요. 심판, 뭐 선심, 그 다음에 준비하는 뭐 물품 구매팀, 주차 관리팀, 뭐 차량 운영팀, 일을 할 때 그분들이 반응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이 뒤에 은혜가 들어가면 제자 훈련 받고 싶어 하고 뭐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제가 세 가족을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강사가 참고로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클럽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요새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딱 하나예요. 세진자들하고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신체 컨디션이라서 눈이 한쪽이 좀 덜 보여서 거리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구기를 다 그만뒀는데 이쪽은 1.2, 1.2, 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좀 받아서요. 목회가 그런 거더라고요. 목회 한 1년 하니까 막 눈 수술하고 허리 터지고 막 그러더라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새 가족들을 돌볼 때 그러면은 이런 관심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9페이지에 이제 있는데 요 강의안의 앞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총회 전도부에 썼던 강의와 제가 최근에 이제 조그만 잡지에 썼던 정착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아티클을 이렇게 좀 합해서 만들었어요. 바나바 사역은 다 아시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에 사역시킨 것처럼 새신자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 부부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를 만나서 쭉 양육하는 거죠. 기간은 짧게 하는 교회는 보통 5주 정도 하고요. 저는 길게 하는 걸 추천하는데 13주, 15주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과정은 오늘리교에서 하는 1대1 성경 공부. 이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고 꼭 하시길 바라요. 그냥 새신자 양육 이렇게 보지 말고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고, 그런데 문제는 각 교회에 바나바 자원이 많잖아요. 전통적으로 바나바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 좀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잘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자교회, 목동의 제자교회가 바나바 사역할 때는 바나바가 부부와 바나바를 포함해서 많을 때는 40명이 넘었습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의 바나바들이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명찰을 꼭 차요. 자기소개가 필요하니까 안전성 때문에 바나바 명찰을 딱 타고 예배마다 1, 2, 3부에 몇 명씩 나눠가지고 많이 오는 예배는 좀 많이, 적게 오는 예배는 적게 뒤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새 가족이 오셨다 인사를 들으면 인사하고 바로 모시고 가서 같이 앉아요. 나란히 앉아서 거기서 그 예배 모든 진행, 교회마다 예배 진행 순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거 도와요. 전입신자도 그렇고 새신자면 더 많이 돌아야죠. 주기도문 할 때 겉장 펴가지고 요거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띄우지만 그 당시에 2000년 된 영상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속 도와주고, 교회가 크면은 작아도 그렇고 화장실, 그다음에 식당, 나 밥 먹어도 되는지, 이거 새신자 이거 몰라요. 나 밥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안내하고 요 과정을 4주 정도 하면서 제자교회 바나바는 사형리 성경 공부를 본인이 직접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 교재는 어떻게 만드셔야 되느냐면 가로놓기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게. 그래야 내용에 문제가, 왜곡이 안 생깁니다.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는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내용이. 처음엔 잘하다가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좀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공항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교회 거를 받아다가 약간 수정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 1500명, 70명 그거 한 겁니다. 170명을 그 교재를 들려보냈고 100명, 120명 정도가 그 교재를 실제로 4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70명 정도가 교회 등록을 했고 43명이 연말에 초청잔치에 온 거죠. 그러니까 사형리를 바나바가 직접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교회 일꾼이 별로 없어요. 교사 빼, 찬양대 빼, 안내위원 빼면 바나바 할 사람이 없어요. 통합측 교회인데 2,500명 정도 모이는 청주에 있는 교회가 탁월한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바나바는 제일 좋은 바나바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그럼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한다. 그럼 골프 꽤 잘 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직장,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 있고, 나이라도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인 숫자에 비하면 오는 새 가족은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매칭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청주의 교회 상당교회인데 이 교회는 전교인 바나바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쉬워요. 배울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전교인을 다 이 3주 정도의 바나바 훈련 과정을 50명씩 끊어가지고 일단은 뭐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들 중직자부터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수료시켜서 훈련을 전부 다 수료시킨 다음에 그런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주면 교사는 교사하고 찬양대는 찬양대 하다가 등록성도 중에서 이분과 매칭이 될 만한 분이 있다 싶으면 그분을 교사지만 요 바나바 사역하는 오주는 교사 빠지고 찬양대 좀 빠지고 제 백업이 필요한 일이겠죠. 그 바나바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마르지 않고 바나바는 문제가 뭐냐면 새신자가 안 오면 영원히 대기만 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없어요. 교회에서 현재에서. 그 다음에 이게 또 묘한데 저는 모르는데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이민 갔을 때 처음 공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면 그분도 세탁소 창업하고 빵집은 빵집 찬양한다. 바나바가 교사하면 그분 교사로 가더라고요. 오, 묘해. 바나바가 찬양되면 그분이 찬양대로 가요. 그래서 교회에 자연적으로 여러분 정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7페이지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라고 새신자로 흥청망청할 때 제가 표현이 이렇지만 그냥 느낌이 제일 잘 와서 전도 강의할 때 이런 걸 써요. 옛날엔 교회 새신자 진짜 많이 왔어요. 홍정길 목사님 말씀으로는 천막 치고 막대기만 꼽아놓으면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사람이 모이는 시대. 본인 목회했다. 미안하다. 우리 후배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선배들이 그때 좀 계속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는데 거두는 데만 집중했대.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새신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는 교회 오면 제한이 많았어요. 집사 되려면 권차를 몇 년 해야 돼. 이런 거. 지금은 대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근데 아직도 찬양대는 교회 오면 2년 뒤부터 뭐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을 잘 살려주시면 좋은데 저는 사람만 괜찮으면 새신자를 보조교사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요즘 새신자가 성경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보조교사 들어가면 자기가 공부 저절로 하게 되던데요. 성경 공부 저절로 하게, 애들 가르치려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또 약간 끈끈한 팀워크 있잖아요. 끈끈한 유대관계. 그 관계 안으로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새신자 교사로 저는 좀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계속 탄탄해지고 새 어린이도 오지만 새 선생님도 오니까 교회 학교도 탄탄해지고 대신 그러려면 기존에 그분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그분을 맡길 수 있는 교사 리더십이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장지교회에서 초기에는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한 23명, 4명 이 정도 출석했었는데 24명이 오는데 18명이 찬양되더라고요. 찬양대 시간에 다 일어나서 3명 남기고 전부 다 찬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학교가. 그때는 어려웠는데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 어렵지만 찬양대 교사 분리하는 작업부터 3년째 하고 그리고 교사들 중에 몇 사람을 리더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새신자, 중간, 그 다음에 리더십. 새신자, 중간, 리더십. 초보, 중간, 리더십. 이 패턴을 어디나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리더십 교사들이 서니까 이제 보조교사를 새신자를 집어넣어도 안정한 거죠. 요 분들이 챙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목회 기간을 자폐아동들을 섬겼던 1년 반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심입니다. 참 자폐아동들을 섬기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신앙 간증 우리 애가 자폐라서 나도 교회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예수님처럼 저를 구원해 줬어요. 이런 간증 늘 이분들 기도 제목이요. 우리 애는 나보다 하나님 우리 애는 나보다 딱 2주만 먼저 죽게 해주세요. 나 죽으면 얘를 누가 돌보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 그 자폐 공동체에 한 2, 3년에 한 명씩 누가 꼭 사고로 죽었어요. 예, 베란다를 용케 열고 가서 뛰어내린 애들도 있고, 화재도 나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다. 어디 나갔다가 대개 시내에서 이렇게 로스 되면 뭐 며칠 뒤라도 어디서 나타나요. 뭐 용인 어디서 나타나고 안산에서 나타나는데 야외로 갔다가 하면은 산속으로 아이들이 점점 깊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찾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고 이동을 하면 수색대하고 이 동선이 어긋나면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이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견디는 걸 보면서 오히려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 자폐 부모님들의 소망이 뭐냐면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장애인 교회가 있냐. 장애인은 소외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면 오히려 통합이 져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와의 완성을 사회통합으로 보는데 이 사회통합의 제일 좋은 표지가 직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통합이 된 거로 봐요. 그래서 직장의 고용 유지와 고용 보조가 장애 사역이 중요한데 새신자 사역의 종점은 교회 통합인데 교회 통합의 제일 좋은 표지는 공동체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두고 새 가족을 양육하면 이분을 찬양대든 어디 안내위원이든 교사든 반드시 거기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바나바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제가 거기다 좀 적어 놨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새가족 사역에 있어서 준비할 게 있는데 새가족 사역 기간 동안에 상황에 적절한 새가족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통례로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 소개하고 간증하는 거, 분류하는 거, 명단을 계속 분류한다는 건 뭐냐면 새가족은 오랫동안 초신자로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2주 중에 이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와도 나올 수 있는 거는 20주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또 더 바쁜 사람은 더 덜 나오겠죠.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운동선수더라고요. 이분들 주일날 늘 경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참 속이 상합니다.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와요. 계속 전지훈련 다니고 스토브리그에도 계속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방학 기간에 계속 연수시키듯이 운동선수들도 그냥 뭐 한 2주 휴가고 여유 있는 날 한 달이지 농구도 겨울 스포츠지 않습니까? 최근에 농구선수 새 가족이 하나 왔는데 정말 지금 2번 왔어요. 그래도 5월이라서 온 거지. 이번에 시즌 끝났잖아요. 6월부터는 이제 또 막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계속 분류해야 돼. 계속 분류해서 기존화됐는가, 아직도 이분이 사회적 여러 환경 때문에 주일 성수에 어려움을 겪는가 계속 분류해야 돼요. 그리고 새가족 리더는 새가족 중에 선발하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도 있지만 새가족들 중에 새가족 선발.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9페이지 보면 바나바 사역 메모가 있죠. 그래서 누구를 모여는 거예요. 지금 이 메모는 제자교회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자교회.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교단에서 바나바 사역을 그 당시에 무너지기 전에 오래전이죠. 2000년대 제일 잘하고 있었어요. 이제 연구로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을 쭉 해서 요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전교인 바나바는 10페이지에 제가 8가지를 적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지금 장지교회에서는 이 전교인 바나바를 이제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다가 코로나 때 스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시작 못하고 저도 성도들과 신뢰관계가 좀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3년 전이죠. 4년 전에 시작했고 5년 전에 제가 청주 상당교회 케이스를 들었고 현지 좀 방문도 하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희소식인데요. 이 담당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힘들어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사역, 죄송합니다. 표현이 틀렸습니다. 어려울 게 없는 사역이라 뭐 특별한 노하우가 없대. 그냥 하면 된대요. 효과는 너무너무 좋죠. 효과는 기존 성도들이 새신자에게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쁜 분은 1년에 한 2번에서 3번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고요. 왜? 이분이 이제 유난하게 누구랑 연결점이 많고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맡기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아예 안 하는 사람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오는데 3년에 한 번만 바나바 선교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늘 새신자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가요, 문턱이 높아요. 기존 성도 공동체가 새신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한두 번 오고 안 오거든. 그러니까 오다 말거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장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3주 바나바 코스를 마치면 이제 바나바 그 사역 자격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이상 바나바 사역을 마치면 그럼 이제 바나바 임명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을 다 마치면 바나바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3주 훈련을 마치면 바나바 사역 자격 인증서, 뭐 예비 운전 면허처럼 이거를 하나 주고. 그래서 완전히 바나바로 서게 되면 수료식을 거하게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 과정을 통하여 교회 정착한 분들은 굉장히 안정되게 잘 정착합니다.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지금 물으실 거 물으시고 이따 오후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목사님. 요 부분은 저희는 목회자가 거의 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니까 새가족 담당 목회자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새가족의 정착 사역에서는 777이 중요해요. 37이라고 하는데 해볼까요? 777. 7시간 이내에 전화해야 됩니다. 7시간 이내. 그러니까 등록 당일 전화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인사했으니까 그만이 아니라 오늘 와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꼭 칭찬. 예. 두 번째는 7일 이내 만나야 돼요. 요즘 신방이 안 되잖아요. 교회로 오라고 그러세요. 그분들 가정으로 신방하는 것보다 교회로 오는 신방이 더 잘 돼요. 특히 이제 교회 1층에 카페를 만드는 교회들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사람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 준다. 왜 7사람이냐?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아는 사람이 3명만 되면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7을 한 것은 안전빵으로 소개는 했지만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7명 소개하면 3명 정도는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통점은 제일 먼저는 저희는 전도회 조직을 활용합니다. 전도회 회장은 우리 전도회입니다. 예, 우리 나이대별로 돼 있는데 그 나이는 우리 전도회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회에서 항상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은 새가족 담당,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은 새가족 담당. 교회 안에 소그룹에 들어오는 분이 있고 소그룹에 안 들어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구역 모임 안 하는 분들은 그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가 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자기 엄마가 돌아가셔도 우린 모를 수 있어요. 구역에 있으면 구역장이 보고를 하는데 구역 바깥에 있으면 이분이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도 자주 빠져. 그러다가 자기 엄마 돌아가시면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짐 준다고 생각해서. 이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우리 성도들 부친상 모친상 당했는데 못 챙겼다. 근데 이걸 전도회에서 챙겨요. 그래서 항상 뭔가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전도회에서 뭐 아픈 거 소식도 올라오고요. 저희는 모르거든요. 아픈 거 소식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거를 7일 이내에 만날 때 자세히 대화를 해가지고 그때 분류를 하면 그 분류를 드랍시키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들을 운영하는 바나바 운영팀이 있어요. 바나바 운영팀에서 쭉 표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리스트도 유지하고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죠. 5년 이상 다니면서 성도들을 잘 알고 우리 교회 어떤 철학이나 여러 가지도 잘 알아서 진짜 새가족 사역자죠. 뭐 전도사처럼 사역하는 그런 팀들이 그걸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번에 안 생겨요. 장지교회도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첫 번째 탄생한 리더십이 7년 만에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도 기성교회고 7년 되니까 나와서 지금은 부서마다 교육부서에서도 전도사처럼 사역하는 평신도 리더십이 있고 교구 소그룹에도 있어요. 저는 목양간사라고 부르는데 저희 여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안 모시려고 한 건 아닌데 좋은 여전도사님은 장지교회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서울에서 놀고 계신 좋은 여전도사님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정말 잘 보시고 싶습니다.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그 대신 권사님들 중에 여전도사처럼 사역하는 권사님들이 한 7분 현재 계십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이분들이 계시면 구역장이 조금 연약해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 뭐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다 있는데 그 중에 새가족 사역 전문가가 저희는 4분 정도 현재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이었고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권사님은 이번에 은퇴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만 16년을 하셨어요. 저보다 오래된 거예요. 제가 장지교회 한 지 12년이거든요. 저 이전부터 새가족 하신 분들은 이제 3년 했으니까 딴 데 돌려야죠 하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서 그냥 두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도 교인 누구를 잘 모르겠으면 그분에게 여쭤보면 정확해요. 새가족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긴 시간 동안 양육을 해내셔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해낼 수 있도록. 이런 거 그냥 다 개인적인 호구조도 하지. 여러분 새가족 카드 작성하시죠? 그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다음번에 우리 강의할 때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장지교회 갔을 때는 성도들이 이제 100명이 안 될 때니까, 그땐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이쪽 섬 같지 않고, 뭐 70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목사가 그냥 풀타임 하면서 전도하면서, 신방하면서 할 땐 바쁘지 않아가지고요. 그렇다고 또 뭐 10명, 20명 되는 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맡은 것이 청년부였어요. 청년부 2명이었거든요. 2명 청년부하고 청년부를 쭉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00명 출석하게 될 때는 지금도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2사람이 같이 청년부에서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들마다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자리를 좀 잡아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금 좁혀서 제가 부설을 할 때는 그 직전에 남서른의 교회에서는 중등부를 했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거의 많았어요. 한 140, 50명 출석할 때 1년 지나서 저희가 300명 넘었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을 중등부 아이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을 전도 폭발 시켜가지고 14살짜리가 어른들 앞에 와서 간증하고 실제로 그 밑에서 3단계까지만 시켰거든요. 3단계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처음에는 4명을 선생님 한 분하고 저하고 2명 직접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중학생 전도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팀장으로 세우면서 계속 강의하고 아이들 챙기면서 전도를 다니고 그때 뭐 속 많이 썩인 애 있었는데 엄마를 때려가지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신학교 갔어요 나중에. 그때 전도 훈련 받으면서 애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이 빌립 전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막 달라지고 뜨겁더라. 전도 현장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는 것은 잘 안 뜨거워져요. 근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역리 이 복음 제시 훈련이라 그랬죠. 이 훈련은 꼭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안 받으셔도 할 수 있지만 받으시면 수영을 배우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게 이 사역리 영역이에요. 복음 제시.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요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목사님마다 그 자리를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하기 전에는 현장 전도는 주로 이제
사역팀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하는 전도가 많았어요. 고전에는 이제 교회학교 맡았을 때는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 뭐 그때는 학교 앞 전도가 워낙 잘 될 때였어요. 지금은 전도가 어디가 제일 잘 되냐면 청소년이 제일 잘 돼요. 예, 초등학생이 영접 잘하는 건 맞는데 교회로 못 나와요. 낯선 데 못 가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청소년은 낯선 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실 자체가 청소년이 훨씬 높아요. 청소년 전도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애들 중간고사 곧 끝났나요? 중간고사 끝나는 고주 토요일 날 애들 불러다가 삼겹살 한번 구워줘 보세요. 친구들 데려오느라. 2배 옵니다. 2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겹살만 구워주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의외로 경험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쭉 했는데 와, 이게 되네. 초등학생들은 전도는 하는데 교회로 안 와서 문제예요. 안 와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은 제주에 있었는데 그 전 주일날 우리 교회학교 아이 한 명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를 15번 했다 그러더라고. 네, 5학년짜리인데 그 아이가 이제 노방전도 프로그램에서 교회로 연결된 거거든요. 네, 토요일마다 하는 노방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왔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사들이 부모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교사들이 부모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담당 사역자 불러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감사 인사하고 교회 패턴 말씀드리고 차량 말씀드리고 교회 차 태워 보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영 어려움 직접 가서 데려올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들은 가서 모셔와야 됩니다. 애들 혼자 교회를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초등부 전도가 어려워요. 숫자도 적어졌고 숫자도. 좀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현재 형편에 좀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도 전도자 훈련하는 쪽에 집중합니다. 리더십이 존 맥스웰에 의하면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더십은 지휘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됐다. 그럼 담임 목사인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담임 목사죠. 그건 지휘가 만들어준 리더십이라 제가 담임 목사를 그만두면 그냥 없어지는 리더십입니다. 지휘 리더십에서 맨 마지막은 제자 양육 리더십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자 양육. 그러니까 교회 교세가 성장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양육을 해가지고 커나가는. 참고로 저희 교회 청년 사역자 중에 중요한 자매는 문화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우리 교회 흘러 들어와가지고 새가족부 마칠 때쯤 제가 불러서 사역을 좀 시키고 이번에 총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 리더십인 거죠. 이 자매가 지금 청년부 신방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해졌죠. 그 사이에 목회자들이 3번 바뀌었는데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들 막 떨고 먹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된 현장 리더십들을 잘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갔다가 코로나 때 확 주저앉았어요. 저희도.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르신도 교회 오는데 이것들은 안 오네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몇 달 전부터 사역하면서 다시 이렇게 쭉 자리 잡아서 올해 그냥 1-2달 만에 확 정상화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전도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상황이 올라가면 제자 양육 리더십,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전도 폭발 훈련 1과에서 나오는 강의 내용입니다. 전도자 훈련이 더 중요하다.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자를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팀으로 전도 다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착하셔서 엊그제도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런 강의가 있는데 혹시 섬기실 분이 있으면 오셔서 같이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십시다. 제가 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님 섬기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나 같으면 누구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선하시고 순하셔서 착하셔서 그렇게 딱딱 지목해서 안 시키시죠. 근데 점점 그렇게 가셔서 함께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